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천당부터 이제까지 복음이란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예과 복을 죄인과 확정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의뢰에 참여한 자가 된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광을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를 원하노라. 아멘. 1978년도에 발매돼서 지금 다시 애창되고 있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 곡의 이름은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있죠. 이 노래가 지금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Sing Again 프로그램에서 30호 가수이자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이승현 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이것이 그냥 사랑 이야기를 담아 부르는 것 같지만 가사를 자세히 보면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떠나서 후렴을 보면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리 깊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품에 밟으며 와주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그냥 기다릴 뿐 아니라 그가 왔을 때 사뿐하게 밟으며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기다림의 절규를 보내고 있죠. 물론 늘 기다렸지만 특별히 대리님은 더욱 그래야죠. 우리 집은 과거에 오셨고요. 또 앞으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뿐히 밟고 오실 주단을, 카페트를 준비하고 깔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마게도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로 향하게 되었어요.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까지 가서 두로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 전쟁 아시죠?
어쨌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으로 인정하고 바울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자주색 옷감 장수인 누디아, 그리고 점치는 소녀를 고준이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또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의 그 가족들이 모두 회개한,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한 누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와 모시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현금을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복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은 병원에 있을 때라든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주면 고맙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준비해서 성경복을 내놓았을 때 정말 묘지게 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그런 일에 빌립보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분열의 조짐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교회였지만 역시 인간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또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질 거나 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자신의 투옥으로 해서 근심하고 있는 일본 교회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촉구하고 반복음적인 사상과 행동을 넘어가 경계하는 등, 또한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게 하고자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정말 그렇죠. 생각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간구하지, 누구나 지금 기도하는 건 그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정말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함자 하반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도마도 주님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격적인 개인적인 기치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제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어려워 힘들 때도 늘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냥 기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청원을,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기쁨이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빌립보에 아주 자주 나오죠. 기쁨이란 명사가 5번 나오고 동사가 무려 7번이 나와요. 자기가 기뻐한다고 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또 다르게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요즘 감옥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요즘 감옥은 다 보일러 들어오고 요즘 다 뭐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감옥이 뭐 보일러 떼줍니까?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을 틀어줍니까?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쓸쓸하게 지내면서 그럼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이라. 주변에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 더군다나 빌립보에서 파송한 에바브로 기도가 병을 얻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완쾌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줄 것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을 기도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기쁨, 영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뒤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감사함의 기쁨으로 간구한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인데 이 참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다름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교제라고 참여, 나누어진, 연보 하여튼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연보다 저희가 참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교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천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참여, 교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전 복음을 전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는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복음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일반적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하는가요? 어떤 의미에 끌려가죠.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이권 때문에 교제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교제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상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 정말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일그러진 사람이라도 장애가 있고 실로 있는 사람일지라 우리 선교사들 처음에 들은 거 보면 나병 환자들 그들을 만져줘, 그들을 돌봐줘. 정말 모든 사람이 나병 환자 가까이 가지 않지. 자기 가족이라도 내치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만져줘,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치료는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지.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관계예요. 깊은 체험이에요. 아는 것이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복음 안의 교제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기 몸으로, 아니 마리아에게 10달 동안 그 몸에 계시고 그리고 아기 몸으로 태어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고 왜? 우리가 사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쯤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15절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우며 설산하게 약한 일을 할다 할지라도 지난번 선양 목사님처럼 선한 일을 도우며 할 수 있거든. 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까지.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날이 나와요. 너희가 제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6절 말씀을 공동모전으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겁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 완성의 날. 정말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 완전히. 선한 일, 훌륭한 일, 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이 완성되어지는 완성의 날입니다. 세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바로 성도의 성화의 날이에요. 성화. 온전히 거룩하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죄와 결별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는 죄로 인한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며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신데 거룩을 누리기 원하시죠. 그래서 거룩이 된 말씀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어머니 없이 지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허물 없이 순결하고 흠이 없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순수하다, 순결하다, 특별히 태양빛에 의해 시험받거나 판단받는 햇빛에 비추어 보아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 여러분 아시죠? 도자기를 굽고 나면 도자기 표면이 잘 구워지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갈라지는 곳이 있다 그래요. 물론 양심적인 도움이라면 그건 깨뜨리죠. 그리고 다시 하죠. 그런데 비양심적인 도공들은 그것에 살짝 미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보면 덧칠한 것과 금이 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밑칠하지 않는, 덧칠하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는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참 위선이라는 건 잠시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시간 되면 다 드러나고 알아요. 특별히 허물 없이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는 범죄하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걸림돌이 없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 여기 거치는 자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포로스. 같은 단어예요. 아프로스코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디딤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죄에 빠지는 거 물론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 열심과 열정도 식어지고 거짓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고 이선에 빠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하게 되고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시험에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짓과 위선과 교만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 정말 이분들은 나이지리아까지 가서 선교 예언했던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멀리까지 가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수고가 한순간에 묻히게 되고 말았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전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 그런 전국 목회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단톡 이렇게 보면 뭐 자주 있는 거 아니면 어쩌다가 확진되었다고 그래서 격리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조심했지만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확진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크게보다 중요한 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짓말의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 물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런 많아서는 수치와 오명을 가져다 주고 그분이 심화하는 인천의 그 교회는 이름하여 오미크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머리는 이런 겁이 나고 두려울지라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확진이 될지라도 그때 나의 동서를 다 말해야죠.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 오염되지 않도록 또 죄를 하고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내 마음에 있어.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에 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죠.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무슨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차지해버린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도장을 찍어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사랑스럽게 또 잘 자라고 있고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돼서 선교금을 보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들어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울 때 믿어주고 가장 힘들 때 그가 힘들 때 그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정말 깊이 남게 되죠. 역사상 가장 음반이 많이 불린 여자 가수 중 하나로 꼽히는 나나 무스크리가 있어요. 그리스 가수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가수를 만드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심장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심장이다. 훌륭한 사람은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심장으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노래한다. 사도 바울은 8절에 와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또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그럴 때 주님의 심장은 어떠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게 되죠. 심장 내과 전문의였다가 목사가 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인에 대해서 죽은 원인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만만하게 심장 파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며칠 동안 있어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빨리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잖아요. 다른 옆에 두 강도는 안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어서 죽음했는데 그다음 이제 큰 명절 6월절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을까? 옆구리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는데 목사님은 바로 이 원인이 심장 파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피처럼 되었는데 그것은 그 온 심장을 쥐어 짜는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장.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사랑이 뭘까?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정말 너희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랑이라고.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자는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심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주님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이들, 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겠던 이들,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런 이들,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진실되게 묵묵히 섬겼던 그런 이들, 그들은 너무나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서 16장 2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이게 원래 아람어예요. 마라나 아타. 우리 주. 마라 또는 마라나와 오다. 이 아타. 합성.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란 아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란 아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진정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여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행 가도 그렇게 아름다운 뜻을 담아 노래하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주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인지 정말 주단을 깔고 비단을 깔고 카펫을 깔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다고 하는 성도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언제 오시라 침묵으로 맞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흠이 없이 사랑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